오늘은 섬김으로 형제를 굳게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어요. 까마귀가 어릴 때 어미로부터 먹이를 받아 먹어요. 근데 나중에 까마귀가 자라고 어미가 늙어서 먹이 활동을 못하면 까마귀 새끼가 자기 어릴 때 엄마가 자기 입에 넣어주던 먹이를 기억하면서 나이 들어서 사냥을 못하는 엄마의 입에 먹이를 넣어준다. 이게 반포지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는 우리는 효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보다 못한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까마귀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자식의 책임도 아니고 부모의 책임도 아니고 쌍방이 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부모님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옆집 자식보다 내가 자식에게 좀 덜 해줬다 해서 죄책감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부모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옆집 자식보다 못해줬는데 하는 죄책감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고 그들을 기르고 하는 것들, 양육하고 하는 것들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이 있으신 분들은 그 부모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시고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남의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남보다 더 부유하고 남의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효도라는 것도 높은 시선으로서는 안 돼요. 시선을 낮게 하고 부모의 위에서는 효도가 안 됩니다. 낮은 자세로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이 먹여주잖아요. 못 먹으니까. 그리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잖아요. 똥을 싸면 치워주고 진자리 말자리 가려주고 필요한 거 얘기하기 전에 공급해주고. 근데 나이 든 부모님이 똑같아요. 잘 못 드세요. 또 먹여드려야 되고, 그리고 구별을 못 하시면 구별해 드려야 되고, 그리고 진자리 만자를 챙겨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그랬으니까. 지금 연로하신 부모님이 그 상황에 처하면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섬김의 자리에서 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 위에 서려고 다투는 이야기입니다.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어느 날 제자들이 싸워요.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예수님의 더 측근이냐 내가 더 측근이냐 이렇게 싸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최정상이에요. 예수님에 가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측근이 누구냐, 옆에 오른팔 왼팔이 누구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산상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이야기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관심이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위냐 아래냐 서열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과 이들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마음 10장 45절 섬기러 오셨는데 이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러 오셨어요. 대속하러 오셨어요. 근데 이들은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뭘까요? 첫 번째, 믿음의 시선으로 형제를 세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왕좌가 보이면 안 돼요. 높은 자리 왕좌.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하신 일들, 그분이 무엇을 하신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화두는 이야기를 안 해도 두 가지예요. 성장이냐 분배냐. 여러분, 성장과 분배 이 둘 중에 뭐가 우선이에요? 우선이 없어요. 성장해야 분배가 있고 분배해야 또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과 분배는 나눌 수 없습니다. 기차에 두 레일이 있듯이 성장과 분배는
기차의 한 레일로는 기차가 다닐 수 없듯이 같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성장만 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 정말 성장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인간이 성숙되지 못하고 성장만 하면 큰일 납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자가 엄청난 직분을 가지면 문제가 되듯이 성장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먼저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요. 성숙하지 않는데 성장만 하면 그 사람을 좀먹습니다. 성도는 먼저 예배자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인데도 겸손해야 됩니다. 왜 제자들은 이 다툼을 했을까요? 자리가 2자리밖에 없어요. 희소성의 원칙이죠. 2자리밖에 없으니까 12명인데 2자리밖에 없으니까 10명은 탈락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다투는 거예요. 우리 변화산에 같이 있었거든. 우리 3명만 갔다? 그러면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왔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상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혀 달랐어요. 주님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 반대로 너무나 힘없이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아무 일도 못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을까요? 주관의 영혼들을 건졌어요. 죄를 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고 의미 없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데도 2가지의 시선이 있습니다. 왕좌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요. 위에서를 내는 마음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들은 반드시 왕좌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주님과 같은 길을 걸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섬김으로 다른 형제를 굳게 세워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시대를 풍자한 유머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천국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상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다리를 놓기로 했어요. 다리 안 놓아집니다, 이거 사실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리를 이쪽에서 반, 이쪽에서 반해서 마지막에 연결하기로 했어요. 근데 지옥에 있는 건축자들이 열심히 연결해서 갔더니 우리는 다 왔네, 중간지점이 왔는데 저쪽에는 시작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천국의 대표자에게 얘기했어요. 왜 시작을 안 하냐 했더니 천국에는 이걸 설계할 사람도 건축업자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 계약 위반이다, 고발하겠다 해서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장에 갔는데 저쪽 천국의 대표자들이 안 왔어요. 그 지옥의 대표자가 얘기합니다. 너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우리는 검사, 변호사, 판사 출신이 한 명도 없다. 그래서 그러면 너 다음번 대표 선거에서 떨어지도록 우리가 알릴 거다 했더니 걱정 없다. 우리는 기자도 한 명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 분야의 힘을 가진 전문가가 그 힘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무관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그 탁월함을 가지고 반드시 섬기는 자로 서야 된다는 것을 이것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이 뭐예요? 이 세상의 지혜가 뭡니까? 2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일이라 칭함을 받으나. 여러분, 세상의 집권자들, 대통령, 왕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세금을 누구한테 걷습니까? 국민한테 걷어요. 다 걷어요. 그거 가지고 자기 관사에 살고 관용차 끌고 월급 받아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다리 놓아줄게, 내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얘기해요. 내가 당신들의 은인이야.
나한테 은혜를 당신들이 입은 거야. 나라를 어떻게 지켜줍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징집해서 전방에 보내고, 어떤 분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빠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나라를 지키면서 내가 이 나라를 지켜주는 거야, 나를 은인으로 생각해,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집권자들, 권력자들, 임금들은 다 국민에게서 받아가서 자기가 국민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서서 위에 선 자가 아니라 사실은 다 줘서 중요한 역할을 하라고 줬는데 다 그런다는 얘기를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 26절, 27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점이 달라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은 비슷합니다. 여기서 보면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 이 말이 뭘까요? 큰 자가 젊은 자와 같다. 큰 자는 젊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젊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연로하신 분들과 같이 모임에 가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우리 포항지회 목사님들하고 차를 마시러 갈 때가 있습니다. 저 안 일어나요. 저보다 더 젊은 목사님들이 가서 커피 다 받아와요. 저는 그냥 앉아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나이 많은 분과 젊은 사람이 모일 때는 나이가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의 종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가 젊은 자라는 뜻은 뭐냐면 큰 자이면서도 오히려 가서 섬기고 막내처럼 행하는 것이 큰 자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다. 다스린 자라 쓰고 뭐라고 읽어야 돼요? 섬기는 자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린 자는 반드시 섬기는 자와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당에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앉아서 주문하고 앉아서 먹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서서 계속 음식을 날라요. 누가 큰 자예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손님이 왕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지금 앉아있게 서있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앉아서 음식 먹는 자로서 있는 것 같으냐, 아니면 내가 지금 음식 들고 서빙하는 자 같으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 지금 서서 서빙하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서서 섬기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누가 크냐 논쟁하고 있냐? 하나님 일침이에요. 예수님 일침입니다. 성도는 남의 위에 설 힘이 있어도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와야 돼요. 모든 힘은 섬기는데 사용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의 상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28절에 30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항상 주님과 동행한 자들은 어떤 상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 맡겼듯이 나라를 맡겨서 보호자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해주겠다. 저는 이 말도 이렇게 들려요. 다스린다는 얘기, 내가 너 섬길 수 있게 해줄게, 이런 말로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직분을 주신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야, 내가 너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아무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능력 받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은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라는 것은 지배 종속의 개념이 아니에요. 섬김의 개념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누굽니까?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황금줄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세상에 좋은 대접을 받는 사람들은 특징,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좋은 거 주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인사해도 좋은 말로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기쁨이 돌아와요. 영등포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85세 장로님이세요. 시발 갔더니 그분이 얘기 끝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85세가 되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는데 너무너무 후회되는 거 있다 하시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져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저렇게 눈물 나도록 후회되나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에 가까우니까 하나 생각나는 것은 내가 부모님에게 조금 더 효도할 걸, 조금 더 잘해드릴 걸, 그게 너무너무 후회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앞두고 있으니까. 다른 거 후회된 거 하나도 없는데 부모님 살아계실 때 조금만 더 잘할 걸, 조금만 더 잘해드릴 걸, 그 후회가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면 섬김 받습니다. 좋은 거 주면 좋은 거 받습니다. 나쁜 거 주면 결국 그 나쁜 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고 형제를 굳게 세워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우리 한 45년 전에 교회 성장이라는 학이 들어왔어요. 교회는 부흥해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어느 순간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목적인 교회가 예수님도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룩함, 순결함, 그 안에 영광 다 사라집니다. 고민거리, 걱정거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목적되지 않고 남의 위에서로 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리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지금 누가 더 위냐, 서열이 위냐 다투는 이유 근원 누구로부터 비롯된지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할 때 이미 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려 하는 그 마음이 들 때 이미 사단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시죠? 베드로의 미래의 모습도 아세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 사단이 밀가부리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먼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키라고 얘기해요. 회개죠. 어디로 돌이켜야 됩니까?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돌이킨 후에 그 다음에 형제를 굳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굳게 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는 조금 있으면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합니다. 물 위로 걸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고백도 했죠. 수제자죠. 변화산에 갔죠. 소녀가 살아났는데 거기도 3명 중에 1명이죠. 중요한 지점에 다 있어요. 근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 보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때 주님께서 떡과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너 나 사랑하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다시 기회를 주셔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베드로는 그 전에 자기를 의지했어요. 실패의 경험을 가진 베드로, 자기를 의지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그 기준이 되어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돼? 나처럼 하면 돼 하면서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형제를 굳게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다 실패합니다. 믿음에서. 기도에 실패하고 예배에 실패하고 찬송에 실패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 그러냐면 나도 옛날에 실패했어. 괜찮아. 나도 이랬었잖아.
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 너도 기회를 주실 거야. 이랬어. 자기가 기준이 되어줄 뿐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줘요. 이게 참다운 공동체를 세움이에요. 신앙의 성숙이 뭐예요? 실패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 성숙한 사람이 됩니까? 많은 실패 가운데 일어나는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5가지 지금 하잖아요. 기도, 그리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매일 하자 그랬잖아요. 실패하죠. 또 하면 됩니다. 헌신하는데 실패할 수 있어요. 또 하면 됩니다. 뭐 하면요? 십자가 바라보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 의지하고, 내가 지금 계속 베풀어서 나중에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평강을 빌면 평강이 오고, 은혜를 베풀면 은혜가 돌아오고, 욕하면 욕이 들어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돌았어야 되고, 섬김으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의 시선, 십자가의 섬김,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야 진정 효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위에 선자가 아래에 내려와서 섬길 때 그때 파워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세상적인 정치력이 있는 권력자가 교회 와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 힘이 하나도 안 생겨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와서 허드렛 일을 하면 그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겨요. 세상적으로 인사받던 사람이 여기서 인사하면 영적 파워가 생겨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가장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힘이 생겨요. 여러분이 어떤 지위, 어떤 모습이든 교회 와서는 섬기는 거예요. 먼저 인사해주고, 인사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인사해주고, 먼저 손잡아주고, 먼저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아래에서 낮은 자세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권능이 효도로, 자녀 양육으로, 가정 회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